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네, 올 한 해 택함 받은 자로 사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의 결혼식을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 결혼식이 치러지는 것이 관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잔치는 천국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가리켜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결혼식.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다 보내시고, 지금도 일꾼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받은 자들을 초청하고 불러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 참 많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이 초청을 하는데 정작 응답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입은 자들, 결혼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택함 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런 믿음으로 24년 한 해에도 여전히 택함 받은 자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고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잔치가 벌어지면 손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을, 그동안 이제 교제하고 있던 중요한 손님들을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상을 차려 놓고는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는 손님들을 청한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임금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자치를 배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일꾼들을 통해서 파송해서 보내왔습니다. 2018년 5월 영국 해리 왕자와 헐리우드 여배우인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얼만큼 됐냐면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모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할지. 적어도 우리들 생각이라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지금도 어쩌면 왕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초대했을 때에 그 잔치 자리가, 결혼식 자리가 어떨까요? 텅 빈 잔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초청을 거부해요. 밭으로 가야 되겠다, 장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가보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들을 보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잔치자리로 초청하고 채우도록 말씀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초청된 자들의 겁으로 잔치자리는 텅 빈 곳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왜 혼인식 초청을 거절했을까? 청함받은 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잔치자리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작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주일 예배예요. 천국 복음으로 영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축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축복된 축제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봐야 되고요. 예배가 끝나면 친교의 자리에서 그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더 흥겨워야 되고요. 오늘도 점심이 뭡니까? 짜장면에다가 탕수육이 아닙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빨리 예배 설교 빨리 끝내시고 그냥 그 만난 거나 먹어야지.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요?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축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곳,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 은혜와 사랑이 풍겨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또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힘이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또 몰려와서 주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청첩장을 받은 것과 같은 선민이었어요. 이미 청첩장을 받았어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어요. 이야기해 줬어요.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청함받은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멸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세요라고까지 합니다. 부모의 죄를 왜 자손에게까지 그걸 물려줍니까? 다른 거 좋은 거 물려줄 것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전통을 믿었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임금이 준비한 잔치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죠. 그것뿐이 아니라 능멸하고 임금이 보낸 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7절에 가면 잔치집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복음서가 집필될 당시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태복음이 언제 집필됐는지 정확한 기한 몰라요, 시기를. 그런데 적어도 주후 80년에서 90년 어간으로 본다면, 여러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던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거절한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선민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세상 끝에 가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멸망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이방 나라로 돌려버리십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갑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사람들에게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가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빠요. 나이 좀 먹으면 갈게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청함을 거절하는 것을 오늘날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일 아침에 차운행을 한 1시간 이상 차운행을 했어요. 간혹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예배해야 될 분들이 이 주차장 정거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 빼고 광내고 양복까지 차려입고 한복 입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차 운행하는 저를 교회 차가 어떤 차인지 아니까 저 막 멀리서 오면요 슬그머니 숨어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냐면요, 논밭에서 일하다가 시간 보고는 예배 시간이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쫓아왔고 수건으로 먼지 털고 손 씻고 그리고는 발에 먼지 좀 퉁퉁 털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시내 결혼식장에 갈 때면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상 결혼식에는 잘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열성으로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때로는 이해가 가죠. 왜? 당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있고요. 또 체면 치레를 해야 되거든요.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님하고 사모한다고 해도 뭐 30년 40년 믿음 생활해도 언제 예수님 와갖고 야 내가 예수야 하고 얼굴 한번 비춰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만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당장 만져지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아니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때로는 어떤 때는요 저도요 주일날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와서 기다리는데 저는 안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나라의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소홀히 하면 되겠니? 그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너무 좋은 것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 바쁘다 바빠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 이토록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생의 자리 찾아갈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 별로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구원이니 영생이니 생명이니 별 관심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영혼이 텅텅 비는 거고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공허함 속에 사는 거예요. 바쁘긴 한데 뭔가에 분주해서 쫓기긴 한데 인생들을 보면 늘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우고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민족을 사랑하셨어요.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런 모습마저도 사라져가고 대학가 옆에 점을 치고 사주관상 보는 천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주팔자 타령하면서 연초가 되면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손금 보고 관상 본다는 얘기도 때로는 들을 때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024년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 그거 어디로 던져버리고 살아가는지. 우상숭배, 미신, 어수선한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고국 땅을 바라보고 이 미국 땅 올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치판이 막 혼잡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지구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은근히 이단들은 고개를 뒤밀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된 성도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초청하신 천국자리, 천국의 혼인잔치는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예배자로, 올바른 말씀의 자로 우리가 오늘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초청장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 돌려버리시죠. 그래서 올 2024년 안에 택함 받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여러분 결혼식장을 가보면 식이 다 끝난 후에 하객들은 다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친지들은 남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패백받죠. 이 자리에 손님들은 없습니다. 청함받은 손님들은 없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택함받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장 들고 잔치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자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양자 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허락하셔요? 야, 네가 나를 부를 때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선민의 자리로, 멸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지옥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초청받은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택함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가족이 되었다. 한 집안이 되었다. 천국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제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드립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구 사회에서 결혼 풍습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 그래요. 진주를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론티어를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고난과 눈물을 상징한다 그래요. 왜 하필 진주를 택했을까? 여러분,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굴이라는 굴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은 낙하라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 모래알을 쌉니다. 낙하가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고, 커진 진주는 값이 올라가죠. 오늘 우리들의 계산에 의하면 조금씩 천천히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결국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진주로 만들어지는데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생긴대요. 굴이 당면한 두 가지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모래알과 함께 내가 죽느냐예요. 그게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한 건 그 다음에 몸으로 결정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주가 생성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단, 헌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만으로는 안 돼요. 선택으로만은. 두 번째 선택으로만이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자기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을 싸고 싸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진주알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가려는 마음은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번째 선택이에요. 이건 결단과 헌신이죠. 바로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택함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 결단, 선택을 뛰어넘어 두 번째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고귀한 자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그분이 나를 붙잡아 가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진주가 만들어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천국 자리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여 택함을 입은 자로 살 것이냐.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로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 잔치가 나의 잔치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나의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로 이 한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해서. 여러분, 강권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강권한다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주인은, 야, 길거리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든지 빨리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앉은뱅이들, 걸음뱅이들 뭐 할 것 없어 다 데리고 이 자리를 채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는 예비되었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과 산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 가릴 것 없이 다 데려다가 이 잔치차를 채워라. 이 잔치차를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MBC 방송이 작년 슈퍼볼 경기 30초 광고비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350만 달러. 30초 광고에 1초당 광고비를 한국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잔치를 선전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럼 내가 손해보고라도 끈질기게 그 선전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30초 광고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광고의 물건을 산대요. 그래서 슈퍼볼에 그 30초의 광고에 돈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죠. 만들어가야 돼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새벽같이 나와서 쓸고 다듬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찌감치 차를 몰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수고가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한 해에 어떻게 하든지 절망하고 고통받고 컬컬한 심령들, 방황하는 심령들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잔치를 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택함 받은 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